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새 천사들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부분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그 둘째 부분인데 새 천사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새 천사가 각기 가지고 온 메시지 복음을 들려주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두 번째 천사가 가져온 두 번째 천사가 들려준 복음 핵심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 경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두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천사가 요구하는 요구를 보면은 인류의 종말인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오죽했으면 이 천사가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면 솔직히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활하나? 믿음 생활하나?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쭉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좀 잊어버린 것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겠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크게 우리 마음 속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못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땅에 두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못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성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구약의 사사기를 예로 자주 들지만은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냐? 결론은 한 가지예요. 사사기에는 딱 결론이 한 가지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가 마지막 마지막 장이 뭐냐면은 21장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25절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고 구절이에요. 키워드예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소견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말로 하면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 별로 안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해봤냐?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틀어져요. 반대하고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겁 없이 살아요. 겁 없이 산다고.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근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면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 짙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듣죠? 이게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겁 안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 그런 삶을 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요즘은. 응? 자기 영광을 산다. 위해서. 요즘 전부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잘 사는 게.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고, 네? 자기를 낮추고 사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는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 가운데 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섬김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옛날 과거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신했어요.
섬겼다고요. 자기 회사를 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발벗고 나섰다고요. 그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정말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영광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사는 거죠.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서두에서 종을 치면서 묵상을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뭘로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신경 써요.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음 예배까지는 저는 계속 신경 써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모든 생각들을 집중해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일어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는 자체를 저는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배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거 하나,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 주부의 순서가 있지만은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예배 순서예요. 물론 이 타이틀의 이 모범은 보통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쓰는 예배 순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더 신경 써요. 찬송가 하나. 여러분들은 설교를 수도꼭지 누르기만 하면 물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설교를 굉장히 저는 두려워하는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뭐 딱 누르면은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30년 넘게 설교하고 했는데 뭐 까짓거 설교 뭐 하시겠지 뭐 하면 하시겠지.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요 설교 한번 듣는 게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적었으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요 십리길을 그 눈이 오고 비 오고 하는데도 걸어서 다녔다니까요. 차도 없어갖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요즘 같으면은 뭐 비가 좀 많이 오고 날씨 춥고 뭐 너무 덥고 그럼 아이고 막 다음 주 가지. 설교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요즘 찾아볼 수 있느냐? 없어요. 뭐 아무데나 뭐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요즘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당연히 목사니까 설교하는 줄 알고 뭐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이때까지 뭐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들어도 우습게 생각하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들어버려. 마음은 닫아버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서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에 대한 그 마음으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순서 하나님께 예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주보도 이렇게 요약 안 해요. 예배 순서를 요약 안 한다고요. 어떤 교회나 보면은 뭐 이 예배 순서를 요만하게 적어놨더라고. 저는 그러나 만들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왜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주님에 대한 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순서를 짤 때도 여러분들 제가 막 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찬송가도 신중하게 고르는 거예요. 뭐 아무나 찬송가 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 대통령 만날 때 여러분 그냥 갑니까? 안 가죠? 새벽부터 머리 막 미장원에 가서 부탁해갖고 새벽에 내 머리 좀 해달라고 그러고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있는 옷 없는 옷 다 골라가고 내가 최고의 옷을 입고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청와대 그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는 그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가는 사람들 보니까 새벽에 미장원 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단골 미장원에서 자기는 오늘 새벽에 청와대 가야 되고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좀 내 머리 좀 하고 좀 화장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만나는데 기껏 이 일국의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 하나 만나는데도 그렇게 간다고.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 누구 하나 만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제 눈 뜨고 해요. 저는 내가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보고 여기 다 적어놨어요. 제가 못 외워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앞에서 리드해서 읽는데 내가 버벅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버벅거릴 수도 있지. 그러나 저는 그것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회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앞에서 버벅거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그냥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딱 그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딱 또박또박.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토요일날 무료급식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해요. 근데 제가 암송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사도신경이 뭐예요? 물어보고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지 아세요? 토요일날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제는 사도신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이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찬송을 그냥 안 불러요. 대충 안 불러요. 최선을 다해서 불러요.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송만 뭐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송가의 가사가 내 기도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목사를 위해서 드립니까? 주일날도 그래요. 주일날 빠지면 목사에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왜 목사에게 미안해요?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목사한테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예배는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목사 의식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자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문 1장 7절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가장 먼저 들려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하필 바벨론이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에요.
이 도시국가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게. 근데 이 바벨론은 음란과 음행과 타락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세력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거대 도시국가였어요. 이스라엘 역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였지만은 이 우상 숭배와 향락의 극치를 달리던 대표적인 도시국가였어요. 특히 이제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말뚝이라고 하는. 이 말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아주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음란의 도시의 상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웃기는 게 바벨론은 말뚝이라는 이 신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 신전 안에는 공식적인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창녀들이 그 신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 안에서 매춘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매춘을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뚝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이 말뚝의 신전에 보면은 신전 안에서 창녀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이 그 창녀와 관계를 해요. 그러면은 그 말뚝신이 즐거워해서 비도 내리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음란을 행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 부도덕한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큰 음녀로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음란한 바벨론을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완전히 파멸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빠져들고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음란한 바벨론의 말뚝의 신에 가서 절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우상숭배, 배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 행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것,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우상에 빠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비록 음란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여기서 주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결혼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결혼해서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그 모습을 천사들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종말이 때에 이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다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배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거 협박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경고를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반락 없이 쉬지도 못하고 고통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그런 배교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말아라. 이게 경고죠. 신앙을 배교하거나 버리거나 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더 힘들 것이다. 왜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요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음료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면은 결국은 어떻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종말에 갈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런 세대에, 종말 세대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1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요즘 인내하기 참 힘들죠. 저도 막 성격 급한 데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울뚝불 성질도 있는데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인내하기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문제 내보면 알아요. 좀 양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좀 앞에 세치겠다고 경제 올려대고 손가락질하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참지를 못하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누가 이 종말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다. 큰 믿음이 뭐냐? 크게 인내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고 크게 참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크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종말의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보겠느냐? 저도 요즘 같은 세상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절실히 느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결론이 딱 나 있어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힘든 거 그럼 저는 딱 참아라. 참아라. 좀 참아라. 가끔은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교회 또 혹은 여기서 졸업한 우리 학사관 친구들 이렇게 가끔 전화 와요. 제가 상담 받으면 좋은 일로 전화 오면 괜찮은데 또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하는 친구들한테 꼭 그래요. 성도들한테. 조금만 참으세요. 참고 지나가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힘들지. 그러나 참으시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힘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지. 근데 뒤돌아보세요. 그때는 죽을 것만 같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라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참아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론 갈수록 참아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건 또 때로는 훈련도 필요해요. 저도 제가 참 많이 변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참아내는 거예요. 전 정말 성격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돌이켜보면은 과거에는 못 참았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물론 뭐 저도 그럴 나이가 지나기도 했겠지만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뭐냐 하면은 인내였던 것 같아요. 참아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성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듦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네? 믿음의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정말 나를 짓누르는 어떤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한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내해라.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가진 사람만이 받을 칭찬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두란노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저희들이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항상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참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